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시며 각자의 물동이를 가져오셨을 텐데 모든 물동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사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 전체를 봐야 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42절부터 39절부터 42절까지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 이야기 전체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순절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도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의 가장 큰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께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실패할 때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오시지 않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결핍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단순한 정죄의 계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의 실패를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또 나에게 그만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받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공통적으로 짚어지는 내용이 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증. 사람은요, 물이 없으면 물을 안 먹고 사흘 동안을 안 먹으면 몸에 위험이 찾아오는 위험 신호가 찾아옵니다. 음식은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도 하시곤 하는데 음식은 몇 주 동안이나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몇 주 동안 안 먹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물은 체중의 한 1%, 2%만 줄어도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가 배가 고픈 건지 목이 마른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3%에서 6%가 되면 이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오고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7%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의 감각기관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말이 조금 어눌해지고 또 혼자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게 이 갈증, 탈수 현상입니다. 흥미로운 건 탈수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갈증을 잘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마르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조금 깊어지면 내가 목이 마른지 어떤지 모르겠고 그 외에 다른 여러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목이 말라서 물을 찾지만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지고요. 결국에는 아무거나 그냥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먹고 마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몸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갈증이 있기도 하고요. 안심하고 싶은 갈증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각자에게 깊은 갈증,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오래될수록 무감각해지고 그 내가 채워야 할 것을 바르게 채우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채우기 시작됩니다. 이거 아무거나 마신다고 채워질 것 같지만 조금 지나보면 다시 금방 목말라지고 잠시 괜찮아질 것 같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목마름이 있고 저마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동이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목마름을 자꾸만 나의 물동이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목마른 사람이었고 그녀가 만난 건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녀의 정말로 갈급했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생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이라면 굳이 지나가지 않는 길이고 그 도시, 그 자리, 그 지역은 늘 수백 년간의 갈등과 혐오로 점철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고 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 한복판으로 그 자리 한복판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길이 험하여 피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생명의 빛이고 모든 이들의 처음 계셨던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그 태초에 계셨던 그분은 피곤하고 목말라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도 아니고요. 물 내놔, 물 줘야 돼 라고 하는 강요의 말이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 물 없다고 하시면서 갈증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물을 마실 줄 몰라서 그냥 앉아만 계셨을까? 아니면 다른 데에선 채우지 않으셨을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그 몸으로서 아시는 분이 먼저 우물가에
또 목말라 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찾아와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이 단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서 야 물 마셔 하고 물통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 먼저 와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갈증을 느끼시고 우리와 같이 목마름 가운데 지쳐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그런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목마른 지점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위에 함께 있겠다,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목마르다 하시는 그 장면과 뒤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물가에서 목마른 몸으로 먼저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도 목마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기 위해 아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목마른 몸으로 오셨는데 목마른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요한복음이 이 두 장면을 통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함께 묶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겪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우물가의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합니다.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것이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줘도 되냐? 이게 우리가 서로 이치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유대인들은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려 하지 않았고 말도 걸려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주는 물을 받아 먹는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민족적으로도 성별과 종교도 다른 표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께 건너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여인의 선을 넘어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졌기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시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이죠. 선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는 점점 깊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을 마시는 자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처음에 우물물이 아니라 어디 산에서 내려오는 생수, 이 강물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목마를 때 언제든지 내가 이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이 우물가가 아니라 이 여인이 낮 12시에 한 정오에 찾아온 것, 한창 뜨거울 때 우물물을 길러 온 것이 부끄러움도 있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물이 아니라 다른 데서 물을 기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의미로서 그러면 그물이 있으면 나도 마시면 좋겠네요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대화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한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셔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여인이 난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 그럼 맞다. 너에게 있는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나의 숨겨진 삶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나와 오늘 처음 마주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자신의 생각과 문제의 방향이 나의 몸의 이야기가 현실이 넘어서 나의 영적인 이야기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선지자이신가 봐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깊었던 목마른 가운데 하나였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신앙의 핵심을 묻고 있습니다. 단순한 몸의 갈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있었던 가장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 보이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물어봅니다. 예배에 있어서 여인은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산, 시온산인지 그리심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영과 진리라고 말할 때에 이 부분은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장소가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리느냐 어떤 예배 순서에 따라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이다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중요한 말씀 예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한 여인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멸시받고 있던 그 한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었고 그것이 이미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다름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부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아시는 몸으로 그분이 그 여인에게 물을 부으십니다.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놀라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4장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물가에 이 여인이 왜 왔습니까?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가져온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채웠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이 사람이 정말 신학적으로 어떠어떠하며 이런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경험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야 좀 와서 좀 너희들도 한번 좀 봐봐 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가볼까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보니 우리가 직접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물동이를 들고 내 먹을 물이나 채워가야지 하고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리고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필요에서 타인의 필요로 내가 필요했던 그 목마름의 해결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목마를 텐데 저 사람들도 목마를 텐데 라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흘러넘치게 주님이 부으셨기에 그 흘러넘침이 억지로 나도 없지만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본 이 교회력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세례교육 때 사용했던 3부작의 본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이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단을 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릅니까? 라는 겁니다. 너의 목마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준비가 됐니? 라고 세례받을 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주어집니다. 목이 마를 때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죠. 바다에 물이 많다고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다시 소금물 때문에 염도 때문에 갈증이 납니다. 달콤한 음료수를 먹으면 괜찮겠지. 음료수를 마시면 시간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입이 쩝쩝 붓고 다시 목이 마릅니다. 심지어 오염된 물을 먹으려면 오염된 물은 당장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후에 병균으로 인해 배가 아프든가 몸이 상하던가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갈증을 채우려고 드는 것들 중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면 더욱더 불안해지고 쌓아두려고 하면 더욱더 두려워집니다.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너 왜 그랬냐? 아이고 그래 참 잘했다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생명을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고 온 물동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물동이 요거 좀 채워주세요 했을 때 그것만 채우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계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우물가에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말씀에서 무리바 그 바위 모세가 섰던 바위가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르비딤이라고 부릅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원래 뜻상으로 안전지대라는 의미예요. 근데 안전지대에 사람들이 와서 저기 가면 우리가 쉴 수 있겠지, 저기 가면 이제 좀 괜찮겠지 하고 와봤더니
물이 하나도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야 이거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우리의 사소한 것부터 깊은 것까지 모든 질문들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질문 말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 너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를 쳐라. 근데 내가 그 바위에 함께 서 있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서 있겠다. 내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바위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몸을 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로 나아갔고 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났고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에게만 생명을 주시기 원하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아직 우물가에 오지 못한 누군가에게도 아직 목마르고 그 목마른 게 왜 목마른지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생수의 강에 초대를 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인처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와봐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목마름을 먼저 주님께 가져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더 깊은 길로 더 깊은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립니다. 우리가 들고 온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쥐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물가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당신을 찾고 계시고 또 나를 넘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가득히 충분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알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넘어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향할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생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수를 흘려보내실 때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욕심이 그 주님의 뜻을 막는 일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넘어서 주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이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이들을 향해 우리들 나아갈 때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